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마음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빛이 안 보일 때, 소망이 안 보일 때 제일 마음에 힘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빛이 안 보일 때 얼굴이 캄캄해지는데 오늘 8장 1절에서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은 누가 그래? 링컨이 그랬나요?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하죠, 그죠? 얼굴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거의 다 사나운 것이 나타나요. 사나워집니다, 사람이. 너무 이게 코너에 계속 몰리게 되면은 얼굴이 이게 화가 계속 나는 거죠.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화가 계속 올라오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분이 나고 이러는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아름답던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다 얼굴이 분이 가득 차가지고 화가 나는 싸나운 얼굴로 바뀌어요. 근데 복음을 받으시면 이것들이 서서히 풀리게 돼요. 사람이 속에서 분이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몸에다가 힘을 주고 또 이 얼굴에 자기 분나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얼굴 사나운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고 지혜가 생기고 사물의 이치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죠. 또 영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에 빛이 너무 나서 수건으로 덮었다 그랬잖아요. 참빛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얼굴에 마음과 생각에 빛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내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해결되어지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시면은 많은 부분에 눈이 열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요 왕은 본인 현실 세계의 솔로몬 왕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왕 대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그 명령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은 나를 만드신 목적, 용도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하고 끊어진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도 순종을 못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법을 정하시고 행하시고 시행하시고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고 이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의 증인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삶으로 내 인생에서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우면 붙잡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보시면 알아요. 내가 이 말씀에 명령대로 살 수가 없구나. 힘이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내 모습을 보고 다들 실망을 자꾸 내가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내 상황이 내 상태가 좋지 못하구나 발견을 하시면 언약으로 돌아오시면 되죠. 언약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는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서 제자 삼으라. 처음부터 부담스럽다. 말씀 볼 때 가슴 답답해. 지금 우울증 걸려가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는데 세계복음화가 웬 말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하나님 내가 지금 집 나갈 힘도 없고 집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갈 수 있게 가겠다고. 누워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누워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그거 합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나한테 증거 달라고. 증거 주시면은 말하죠. 내가 증거 받으면 말합니다. 증거를 못 받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명령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시행해 주십니다. 시행.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고 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왕 앞에 가서도 자기 볼 일 있다고 왕 놔두고 급하게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시대 때는 그거 하다가 목 잘려 죽습니다. 이 왕정 시대 이 시대 때는 왕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급하게 돌아가가지고 자기 볼일 보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 성경에서 악은 마귀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시행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에 대한 법을 다 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각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각자에게 이름을 다 정해주셨고 각자 할 일을 다 정해주셨어요. 바닷물이 할 일, 땅이 할 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할 일을 다 정해주셨어요.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사람만 대적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정하시고 말씀의 법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다 행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분이 내가 다시 올게.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거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실제로도 현실 세계도 왕의 말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명령을 내리면 밑에 신하들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와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절대 군주제, 왕정제, 왕의 통치하는 이 시대에 왕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목 잘려요. 목 잘려 죽습니다. 또 너희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과연 해줄 것인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속에서 이런 게 불신앙이 올라오죠. 불신앙 올라오는 것을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해석해 주시는데 그 말 자체를 못하고 안 믿고 못하고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이죠.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하는 것이죠. 불신앙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올라옵니다. 기도시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겠나?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나? 그거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다 해줍니다. 제가 불신앙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제가 불신앙했던 거 생각 다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응답을 받으시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는 길이 안 보이지. 해결하는 방법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기묘한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권세와 능력이 왕의 권세와 능력이요,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요,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전쟁 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것을 만나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유월하게 돼요. 저주와 재앙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언약 붙잡은 자에게 형통하는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통하는 복을 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시면은 이 곤란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형통하는 복은 따라오는 거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와서 창조주께서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면 형통하는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형통하는 복이 오지 않고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지신다면 언약 붙잡으시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부터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불행을 알지 못하고 형통하는 복이 오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 자기 인생에 내 인생에 화가 심하게 왔을 때 있죠.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때구나. 지금은 흑암이 꺾인 때고 꺾여 있는 상태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고 우리가 지금 그 지식이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한 지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때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앞에 3장에도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이거는 지나온 사람은 알아요.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영적 전쟁을 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 없이 갑자기 짠 이렇게 좋아지는 이걸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치루어야 될 값은 반드시 치르셔야 돼요. 원래 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붙잡은 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은 와요. 할례 받는 정도의 고통은 지나셔야 됩니다. 그 고통조차도 지나지 않고 응답을 받겠다 하는 것이 도둑놈 신부예요. 도둑놈 신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짠 이렇게 좋아지겠다. 고통의 과정 없이 결론만 받겠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심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셔야 보고 증거할 수 있죠. 사단이 내 인생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사실을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시고 증언을 해 주셔야 돼요. 내 문제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좋아졌더니 잘 참고 견뎠더니 좋아졌다. 하나님이 내한테 문제 줬는데 내가 잘 참고 견디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헌금 잘했더니 갑자기 좋아졌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 성취되어진 거죠. 그런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든지 실망하든지 그러면서 교회 가서 거짓말 하셔야 돼요. 내한테 문제 없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같이 맞다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없는 자는 시체입니다. 문제 없는 자는 아버지 없는 자예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는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 사건을 터뜨려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뱀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사탄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노릇 했는가.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어떻게 종노릇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그것이 내 속에 이게 새겨져요.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새기는 귀한 때입니다. 귀한 시기예요. 그거를 보시고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사람에게 화가 심할 때 때와 판단,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불행이 지나가게 되는, 불행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자기 장래일 모릅니다. 그거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인가요?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일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장래일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장래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래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것이죠. 이 땅과 하늘은 불타서 다 없어지고 다시 오는 날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있고 영적 세계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고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죄 문제 이 땅에서 해결 못 받으면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지 만물 다 불타고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장래일입니다. 성취되어지지 않은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자꾸 이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요렇게 되어야만 된다. 요게 내가 바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귀한테 오랫동안 훈련받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 나왔죠. 그죠?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겠다. 이게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내가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내 인생만 그러면 다행이죠. 남의 인생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움직이겠다.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는가요? 예수님한테 주인 되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이유가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성령 받으시면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만나면 이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으신 아버지가 있구나.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를 두고 막 떠돌아다니는 고아처럼 과부처럼 아버지 없는 애처럼 길을 잃고 막 헤매고 다녔던 것이 내 과거 인생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바람을 움직이고 주장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죽고 싶은 날 죽고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전쟁할 때가 옵니다. 내 인생이 전쟁 같은 위기가 올 때도 있고 화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전쟁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뒤에 보시면은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전쟁 쳤는데 전쟁 터졌는데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이 그 주민을 건져내지 않죠. 마귀가 지금 전쟁을 쳤어요. 마귀가 내 인생을 죽이려는 선전포고를 하고 지 혼자 하고 몰래 사람을 죽이는데 그는 사람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전쟁이 터지면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인생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부터 이걸 조심하면 다음부터 이런 생각 안 하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셔도 다들 그렇게 하세요. 현모양처, 언행일치 이런 사상, 우상에 잡혀서 종로로 됐다는 걸 발견하면 다음부터는 현모양처 안 해야지, 언행일치 안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게 언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노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인본주의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들어가가지고 언행일치 하나하나 한번 두고 보자. 감시를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가서 또 빌어요. 내가 언행일치 안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정을 내가 내려버렸어요. 내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해달라고 자고 가서 치성을 드리는 종교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시다. 제사. 산제사. 내 삶에서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시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제사장 앞에 가야 됩니다. 갈 때 피를 들고 가야 돼요. 본인 당사자가 가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들고 내 피를 들고 제사장 앞에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남의 문제를 들고 피도 아니고 판단 정지하는 거 생각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해결해요. 제사가 자체가 이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셨다면
죄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피를 들고 제사장 앞에 가셔서 자백하셔가지고 나의 죄를 다 각을 쳐서 잘게 쪼개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단에 번제단 앞에 올려가지고 그걸 계속 태우셔야 돼요. 태우신다는 건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거절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죄가 좋아요. 사람은 죄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걔하고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나한테 있는 이 중독의 문제, 걔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했어요. 걔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자백하신다.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깊은 어두운 부분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고 영생 받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없이는 고통과 직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과 직면하지 안 된다면은 직면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언약 붙잡는 기도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혜자로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하늘과 땅의 내력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 있는 자에게 참빛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왕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키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깊은 부분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적하는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왕의 말에 권능을 이 땅에서 누리고 명령을 지키는 자 되며 때와 시기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을 주장하고 죽는 날을 주장하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 있다고 거짓말은 악한 세력이 주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 되신 약속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